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십자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1년 절기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또 십자가의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절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그 자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단순히 고난, 고통, 죽음, 구원, 속죄의 어떤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 그 자체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긍휼도 있고 그리고 구원도 있고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영적인 은혜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 의미가 곧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자람이 있는 그런 주제가 바로 십자가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믿음과 비슷한데 아주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군의 모습입니다. 십자군 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하셨을 때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1095년부터 약 2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손에 함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십자군을 모집을 해서 이슬람에 빼앗긴 예루살렘을 성지를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원정을 가면서 전쟁을 한 것이 십자군 전쟁인데 약 200년 동안 그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십자군 하면 참 매력적이잖아요. 또 은혜롭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십자가 마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 이런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어떤 헌신, 사명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군의 모습은 세계 역사가도 말하고 있고 이제는 기독교에서도 그 십자군 전쟁이 무모한 전쟁, 탐욕과 욕망과 위선과 잔인함으로 가득한 참 수치스러운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군의 모습이 비단 중세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한 번 등장했던 일회성의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십자군의 모습이 다발성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지 십자가의 삶과 십자군의 삶을 분별하지 못해서, 분간하지 못해서 말로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십자군의 삶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군의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십자가와 십자군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과연 십자가의 신앙인지 십자군의 신앙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분별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십자가 하면 희생의 십자가지요. 반면에 십자군은요, 욕망의 십자군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원래대로 한다면 죄 지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자원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고 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지요. 근데 십자군은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루살렘을 핑계대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누가 봐도 멋있습니다.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명목상 십자가 전쟁이지만 십자군 전쟁이지만 내면에는 다 이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계산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숨겨놓고 그 포장지는 십자가로 오만 대 다 십자가를 붙이는 거예요. 깃발, 창, 방패, 갑옷에도 머리 투구에도 외면만 보면 참 믿음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지만 내면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단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 오해하기가 쉬운 것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1000년 전 중세의 유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속에서도 화려한 언변과 또 깊은 학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속죄를 얘기하고 은혜로운 그런 교회 분위기, 찬양, 음악, 또 감동적인 그런 십자가의 모습을 사람들과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내막에는 나의 성공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왜 성공이 중요하냐 하면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승리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부자가 돼야지, 승리자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가 비리비리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덕이 되겠냐. 언뜻 보면 은혜롭고 언뜻 보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면에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야망과 목표와 어떤 비전을 주시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십자군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지금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다음에, 뭔가 이룬 다음에 자꾸 다음으로 미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피를 먼저 흘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데, 십자군은 뭐냐면 네가 먼저 해. 그래서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거야. 그래서 이 십자군에게는요, 내가 성공하는 그 자체가, 승리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십자군들이 이제 십자가 깃발을 가지고 한 9차례 원정을 떠났습니다. 뭐 이기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정 떠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원정을 떠난 그 자체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지요. 그러나 원정 그 자체만이 아니라 원정 떠나기 전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희생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면 아마 세계 역사의 십자군 전쟁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시간을 정해놓고 외면하고 핑계대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십자군 내 신앙은 뭐냐 하면 항상 미뤄요. 나중에 안정이 되면, 자리 잡히면, 성공하면. 오늘날 교회도 부흥, 성장, 대형화, 재정적인 안정, 뭐 이런 거를 건축,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이유가 과연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십자군의 길을 걸으면서 포장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뭐 이런 은혜로운 슬로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다분히 욕심, 욕망, 야욕, 성공, 성취 이 정도로 이루어서 이렇게 힘든 지역에서 20년, 30년, 40년 목회해서 이런 교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어라고 하는 성취를 위한 그러면 아무리 십자가 네온 사인을 붉게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어디 있냐 하면 십자가는 화해를 하는 반면에 십자군은 정복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세상이. 이 십자가는요, 나와 세상이 동시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세상과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왜? 피조물이니까. 사랑의 대상인 세상과 인간인데 단지 오염된 거죠. 불의와 악의로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이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 세상과 인간이 만나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인간이 화해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는 뭐 십자가 이제 믿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되고 세상과 상관없이 뭐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그냥 친하게 즐겁게 즐기고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만났다는 의미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이 조화로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그런 연합의 관계를 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네, 삶의 조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더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는 곳은요, 화해가 이루어져요. 용서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근데 이 십자군은 뭐냐면 정복합니다. 빼앗아야 돼요. 왜?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빼앗겼다, 빼앗는다. 이게 뭡니까? 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적이야. 그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찾으러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분명한 어떤 기준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착한 사람이야. 선과 악으로 대립, 갈등을 조장해야 돼요.
흑백 논리라 그러죠. 빛과 어둠. 우리는 빛이고 저들은 어둠이야.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대립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 저들을 쓸어내야 돼. 정복해야 돼. 조화와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관계. 그래야 정복이 타당성을 얻게 되는 거지요. 물론 성지가 이슬람에 의해서 함락이 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군의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군대만 대항해서 싸운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해요. 약탈합니다. 나중에는 동로마 제국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기독교인, 같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칼을 들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자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의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 이해타산, 내 편이냐 아니냐, 적군이냐 우군이냐, 이런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십자군에게는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 성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십자군에게도 화해, 긍휼, 자비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긍휼은 지금이에요. 지금 헌신하고 희생해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는 반면에 이 십자군에게도 그런 어떤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성공한 뒤에, 정복한 뒤에, 내가 싸워서 이긴 뒤에, 승리자로서 용서해 주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부자가 되면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군 의식입니다. 십자가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서 10,000원, 20,000원 밖에 없어도 그걸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걸로 서로 화해를 이루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군은 뭐냐면 치사해서 내가 반드시 너 보란듯이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새 차 타고 어리번쩍한 식당에서 착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착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소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죠?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요? 그런데 이게 십자군의 모습입니다. 이런 멋있는 엔딩을 위해서 십자군은 성취에 열을 올립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청년들에게 고지론을
설파하는 그런 부음이 있었습니다.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은 모래가 되고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 가든지 장이 돼야 되고 대장이 돼야 되고 사장이 돼야 되고 장관이 돼야 되고 정치인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고지론이지요. 예.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성공하면 좋지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론에 도착해서 그 다음부터는 보란듯이 베푸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신앙이고 십자가의 삶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을 해서 대형화가 된 다음에 이제 교회가 병원을 짓습니다. 구제 사역을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합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교회의 사역을 전도지로 만들어 가지고 뒷면이 빽빽하게 교회가 의료 사역 무슨 사역 그리고 재정이 1년 재정의 몇 %가 이런 사역의 쓰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를 이렇게 멋있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인들은 막 자긍심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일까요? 십자군의 길일까요? 이게 십자군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교회가 병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병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교회가 엄청난 재정을 동원해서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구제 어떤 센터를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구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교회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또 비싸게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여기에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망치니까. 그래서 다른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노숙자들은 교회로 오지 마시고 식당으로 오세요. 가난한 분들은 교회 의자 더러워지니까 교회 의자에 앉지 마시고 우리가 재정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이곳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사역으로 구제사역, 선교사역, 무슨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인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우아하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의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승리의 도취가 되어 있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십자군입니다. 다 십자군들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화해하는 거예요. 너, 나 구분이 없이 그냥 같이. 중세 때 중세가 아니지요. 초대교회 때 300년, AD 300년에 기독교가 핍박받다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공인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한 300여 년, 어떻게 짧다면 짧은 기간이거든요.
이 300년의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 기독교가 핍박받는 소수 종교에서 주도적인 로마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 하면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 연병, 전염병, 코로나 같은 그런 연병이 유럽을 흑사병이나 장티푸스 뭐 이런 질병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질병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에클레시아가 병원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급식소가 되고 보호처가 되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핍박과 순교의 대상인 기독교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도망갈 때 그 자리를 지켰던 거죠. 나를 밀고 했던 사람이나 이교도들이나 구별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과 내가 죽었으니까 종교도 없고 지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는 핍박을 당해도 교회는 살아 있었는데, 근데 중세 시대와 지금 또 보면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지금 또 장기 사거리 가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또 매년 하는 그 전도를 또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왜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다 걱정해요. 미래를 걱정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우리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십자군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시간이 좀 생기면, 바쁜 일 좀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케줄을 잘 짜서 계획적으로 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군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런 삶으로 쭉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창조의 십자가와 현실의 십자군의 모습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의 할례 받아야 돼, 또 할례 받지 않아도 돼, 뭐 이런 논쟁, 했냐 안 했냐,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이런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14절에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는 새로운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지으심을 받는 것, 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창조. 그 새로운 창조가 뭘로 나타납니까? 부활로 나타나거든요. 십자군의 눈에는 십자가는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왜? 죽으니까. 전쟁하는 군인이 죽었다 끝나는 거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군에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십자군들은요, 불편해합니다. 죽으면 손해 아니야?
왜 자꾸 죽으라 그래? 기분 나빠. 은혜가 안 돼. 너부터 죽어. 너 죽는 거 보고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 안 죽죠. 십자가는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죄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씨.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보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 씨가 뭐냐면 김씨, 이씨, 박씨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씨로 살아요? 예수 씨로 사는 거예요. 예수 씨로. 성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씨로 바꾸든지 하나님의 씨. 이게 새로운 창조예요. 창조. 그런데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십자군들은 뭐냐면 현실의 십자군이 현실.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이 십자군을 모병을 할 때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모집을 했냐 하면 십자군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중세 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황권이 세상 왕권을 능가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 유럽은 왕은 있었지만 봉건제도였어요.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영주들이 있습니다. 영주들이 어떤 영토를 소유하면서 자급자족을 해요. 그리고 자기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일사불란하게 통치를 해도 이게 명령이 먹혀들질 않아요. 이 영주들을 이렇게 아울러야 되는데 이 영주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계산을 하니까 왕이 말한다고 듣지를 않아요. 왜? 장원제도, 장원, 큰 영토를 가지고 여기서 자급자족이 되니까 굳이 왕의 눈에 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주들이 기사들을 거느리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기독교 세계거든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은 뭐냐 하면 싸워야 되거든요. 더 넓은 땅을 가지고 또 비옥한 토지를 얻으려면 싸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을 한다? 해야 되지만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또 세금도 좀 걷어야 되고 힘없는 사람 좀 무력으로 막 지배해야 되고 왜 중세 영화 보면 말 타고 기사들 나오잖아요. 에스칼리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으니까 이런 전쟁하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그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십자군에 참전을 하면 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 그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그래 얼씨구나 기회는 왔다. 이번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안함, 죄의식 이 문제를 싹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고 참전을 하는 거예요. 참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원정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천 킬로를 몇 개월을 걸쳐서 가는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량미가. 근데 그게 보급이 잘 되면 괜찮지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이 어떻게 합니까? 약탈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 왜일까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원수거든요. 유대인들, 보여지는 유대인들만 다 학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는 같은 기독교인들까지도 마음이 안 들면 필요한 것을 공급 안 해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일까요? 십자군 원정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십자가가, 이 십자군의 삶이 이게 아니었으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악몽도 꾸고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막 고민도 되고 막 그랬는데,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십자가 그려진 방패를 들고 계속 나쁜 짓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덜한 거죠. 왜? 십자가 보니까 은혜가 돼.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게 감사해서 내가 십자군 이 원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중세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를 안에 옛날 무교, 불교였는데 이제는 기독교. 그런데 일상 삶에서는 여전히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져도 크게 부담이 없는 건 다음 주일 예배 참석해서 기도하면 돼. 예배 참석하면 돼.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연약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봐, 여전히 죄 짓잖아. 거짓말 하잖아. 여전히 욕심, 탐욕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야.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언뜻 들으면 참 은혜로워요.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 지금 나의 삶에 좀 더 나은 삶, 위로와 어떤 안식과 더 나아가서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안정감. 이런 상태에서 그런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뭘 안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배드리고 내가 집사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옥이니 회개니 죄니 이런 얘기를 하냐고. 당신 사꾼 아니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좀 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로받고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씨가 되는 씨.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크기와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똑같아야 돼요. 상추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추인데 배추가 나오면 그거는 상추씨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씨고 하나님의 씨입니다. 신앙의 정도의 차이, 모양의 차이, 모습의 차이는 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군들은요, 예수 하나님의 향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편안함, 나의 확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십자군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만 더 많이 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좀 쉬세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십자군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멈추라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왜 목사님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겠대.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깃발을 만들고 십자가 마크를 만들고 그 십자가를 온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교회 빨간 네온 사인을 만들어서 밤을 밝히고 교회 첨탑을 만들어서 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어쩌면 십자군의 길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말, 행동, 모든 것이 성경을 얘기하고 시당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어쩌면 십자군의 긍지일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십자가의 길과 십자군의 길을 이제 분별하기조차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삶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 다 십자군처럼 성공, 승리, 뭔가 내가 돈 왕창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번에 왕창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십자군의 심리거든요. 그런 심리들이 이제 성도들과 이제 교회와 목회자들 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서 분별하십시오 해도 이제 분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인, 설교자인 제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 길을 걸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십자군이 되어서 열심으로 죄만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가족, 한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서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면서 희생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창조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욕망과 정복과 현실만을 얘기하는 십자군의 길을 걷고 있는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서로를 아껴줘야 됩니다. 서로를 인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될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에클레시아 공동체 교회의 의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신앙의 여정, 목회 여정을 여러분 지켜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 세대가 흘러가는 십자군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설교할 테니까 설교 너무 힘들어요. 설교 좀 위로되는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을 꿀과 송이꿀처럼 맛보면서 함께 외롭지만 교회 성장은 안 되지만 유명해지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절기마다 묵상하는 십자가가 특히 올해는 더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느 한순간부터 이제 십자가가 신앙의 상징이고 마크와 사인이 되어서 어느새 십자가가 깃발이 되었고 어느새 십자가가 가슴의 상징으로 와 있고 방패가 되었고 칼이 되어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욕망과 정복과 현실의 십자군이 되어버린 그런 형국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는 이제는 초라한 것이 되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 십자군이 정상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화려한 매력적인 십자군보다는 예수의 피 묻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만 될 수 있도록